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소출보다도 가장 중요한 소출은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귀하고 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 우리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감사해야 돼요.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목숨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하지만은 또 본문에 보니까는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칭하는 이러한 의미로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건강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내게 주신 은혜인 줄 믿고서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영혼을 잘 되기를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영혼에게 선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닥쳐 와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영혼아,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기도자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외칠 때에,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치며 선포했습니다. 제 마음이 뜨거워져서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3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내가 기쁨이 있을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 어떠한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송축하라고, 찬양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게 이와 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선포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할 때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이제는 우리가 입술로 했지만은 자기의 마음에 우리 영혼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찬양하는 그 가운데에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날마다 넘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잖아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할 때에 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내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시간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에 말씀하는데,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겠다,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겠다,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영혼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선포하고, 모든 죄악과 모든 질병과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해요.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 그것보다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의 그 어떠한 만물의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만 마리 가운데 참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에게 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 감사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두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이와 같이 살게 하셨어요. 물론 새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노력을 해요. 노력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의욕 주시고 꿈을 주시고 또한 모든 직업을 주시고 또 생각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서 수고하지 아니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고 일한 대로 취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주시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들에 핀 들꽃 한 포기가 물론 그것도 땅에 열심히 뿌리를 내려서 물을 빨아 올립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백합화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실 뿐만 아니라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을이 되고 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나갑니까? 아름다워서. 봄에는 화사한 꽃이 피어가지고 이야, 생명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가을이 되면은 울긋불긋 막 단풍이 지는데 막 이야, 우리는 멀리 안 가도 이러한 단풍을 구경해요. 아주 가까운 데 산이 있어요. 요 거시기산? 무슨 산이요? 여기 있는 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무슨 산이죠? 예? 무등산. 제가 몰라서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랬어요. 무등산에 가기만 해도 그냥 아름다운 것이 천지에 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보시고 입히시고 사시사철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들보다 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앞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아궁이에 던질 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세요. 이 시간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 말씀 가운데에 거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신 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건 약속의 말씀이니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 주시겠냐? 주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을 주세요. 모든 것을 주세요. 의심하지 말고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염려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감사의 주인공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안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줄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염려 내게 맡기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구할 때에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것만 봐요. 보는 것만 봐요. 그리고 눈에 있는 것을 따라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에 기가 막혔어요. 엄청난 성이 우뚝 서 있었어요. 그것을 통과해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큰일 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7번 돌아라 했어요. 자, 모세는 응답 받았으니까 7번 믿음으로 돌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7번 돌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성을 도는 백성들이 그래? 그럼 따라야지. 그러면서 한 바퀴 돌았어요. 2바퀴 돌았어요. 3바퀴 돌았어요. 4바퀴 도니까 다리가 아파요. 그 속에서 불만한 사람 없었을까요?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왜 그만합시다. 5번 돌았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왜 이거 뭐 합니까? 6번 돌았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만합시다. 이런 사람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현장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현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하다가 지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어디까지 하자고. 그만하자. 그만해. 7번째 돌 때에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조차도 못했어요.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런데요, 도니까, 그리고 소리치니까 싹 무너져버려요. 그 광경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어가지고 비가 오지 않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서 가서 봐라,
구름이 있나? 없습니다. 또다시 기도합니다. 또다시 가서 봐라.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현장이고 현실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7번째 기도할 때에 동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서 큰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병 고치기를 바랬어요. 엘리사가 그냥 나와가지고 장군이 왔습니까? 영접할 줄 알았어요. 영접 안 했어요.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해라. 화가 났어요. 나를 손님 대접을 이렇게. 그래서 씩씩거리고 요단강 옆에 있는데 그냥 가는데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장군님, 어차피 그가 뭐라고 말하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들어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아무 일이 안 나타났어요. 야, 이제 그만하자. 아니, 한 번 남았어.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기도하고 얼마나 불안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나만이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나병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어린아이 같은 살결로 변화가 됐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은 기적입니다. 믿음은 기적입니다. 믿을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지 아니하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의 역사가 일어났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일보 찬양 콘서트에서 1위를 차지한 최영은 씨의 신앙 간증이에요. 지난 1월 달에 결혼을 하고 7월 달에 딸을 출산해서 조금 속도 이제 위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해서 이 자녀가 나와서 너무 고마워서 이제 늦게 이렇게 이제 결혼했으니까 36살이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그에게 고통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그는 그때의 고난을 이야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딸이 태어난 지 2시간 지났을 무렵 갑자기 호흡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배포가 펴지지 않아 무기폐증 호흡 곤란이 왔어요. 신생아 중환자실에 5일 정도 입원했습니다. 왜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었지요. 힘든 순간이었지만 온 가족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그의 아기를 살려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100일이 넘는 동안에 그의 딸 이여름낭이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무리 기도해도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곧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에 핀 꽃을 바라보면서,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들보다도 들풀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염려 없을 수는 없지만 염려를 가지고 그 염려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가지고 이 염려를 내게 맡겨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주님께 맡길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나오신 분 있지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것은 던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던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불면증과 우울증과 두통과 류마티스 등으로 또 고생하는 이러한 분들이 계시지요. 그것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할 병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현장 속에서 아니면 직장생활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공부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으로 채워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공중의 새와 들풀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며 부르짖은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 읽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 진짜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저를 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도무지 우리 동기들도 제가 우리 교회 왔다니까 기적이다 그랬어요. 네 말이 맞다.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도 세워주셔서 이 시간까지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약속하셨어요. 자,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